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영적인 세계의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첫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1장 4절에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9절에서 예수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입니다. 첫째, 빛을 거절한 사람들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5절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은 그가 선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까지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생명을 주는 참빛 예수님은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만약 의사가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치료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죽게 되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보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참빛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으므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은 우리 주의처럼 참빛으로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수년 동안 눈물로 그 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이 창녀들과 올라 술을 먹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거스틴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빛을 영접한 사람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라이트 혹은 권세,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자연인으로서 의지로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1장 13절 말씀에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에서 세 가지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죠. 혈통으로가 아니다. 육정으로가 아니다. 사람으로가 아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은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부가 결합해서 태어난 것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역사 곧 은혜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여기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has been born of God.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현재형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중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적인 활동이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가 전혀 의식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실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경우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해 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중생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명확히 밝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가? 그의 대답은 성경 두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2장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쇠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둘째로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번역을 나인의 주에서 계속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4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거기에 멈추지 않고 14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은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나무함 타별과 같은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복음이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의 구원사역의 이야기,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안하신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방 종교에서 하듯이 주문을 외운다든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와 계시의 중보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친히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에 따르면 아래 세상에서 지식을 얻어 영혼이 위로 올라감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십니다.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헬라 철학에서 최고봉으로 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정한 예식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은 16절에서 우리가 그 충만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땄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에 정진하게 된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면 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더 많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하늘나라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해야 할 것은 의무적인 봉사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거룩한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가졌던 경험은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루 종일 캠퍼스를 누비며 전도한 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책가방 없이 성경만을 가지고 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고도 최고의 학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참 기쁨은 놀라운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교회의 최고의 기쁨은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